샬롬.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 고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마다 늘 암송하는 그런 기도인데, 실상 우리가 이 기도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하고 이제 또 따져 들어가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에도 70년 넘게 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귀한 것,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뭐겠는가? 물론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다 또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주기도가 참 귀한 거다. 참 귀한 거다. 너무 고귀해요. 여기에서 제목은 그저 중대성 했지만은 크고 중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 그래서 나는 달력을 넘길 때마다 항상 써놓습니다. 주기도. 두 번째로 십계명, 성령 충만, 여주 동행, 그렇게 써놓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자. 달력에. 우리 박연순 우리 선배 목사님이기도 하고 서성인 목사님은 좋아하는 말씀이 몇 가지 있어. 문구가 여주 동행입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함께 산다는 거겠죠. 침묵 정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묵묵하게 침묵하면서 그냥 따라가라는 거야. 침묵 정진이야. 일사각오라. 이런 것들이 다 박윤선 목사님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주와 동행한다는 것, 에녹이 그와 같았고 노아가 그와 같았습니다. 너무나 귀하다 생각되어서 항상 달력이 넘길 때마다 그걸 써놓습니다. 주기도, 십계명, 성령 충만의 여주 동행.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치매가 와서 나중에 기억하지 못할더라도 이것만은 하나님 절대 잊지 않도록 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주기도문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다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이 주기도는 우리가 기도 예배할 때마다 또는 특별히 모임을 가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보증을 해준다는 거야. 기도는 확실한 거다. 보증을 해주고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딱 요약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하면 그걸 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뭐 이 말로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본으로 실질적으로 기도하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거든요. 본으로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 그런 말씀은 수없이 들었죠. 저도 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우리에게 큰 확신이 되고 보증이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고통이잖아요. 그 못 박힌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또 분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확실히 가지셨고 영혼을 부탁하는, 영혼에 대한 실존도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고 영혼이 있는 거구나.
죽음의 순간에도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영혼이야말로 정말로 소중한 것이는구나. 와 더불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했습니다. 잘 아는 얘기지만은, 근데 특히 우리가 아는 것은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기도에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간음하고 이런 것을 죄라고만 여기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 좀 못하지 안 하지 그 정도지 죄로 여기질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것을 죄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죄로 인식이 되나요? 그만큼 그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난 다니엘을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젊은 다니엘, 청년 다니엘이 알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정했는데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이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 다니엘을 본받아 봐야 되겠다 하고 하루에 3번을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3번 하는데 그것도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매해마다 다니엘은 하여튼 젊은 때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도들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기도 시간에 딱 있었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에 대한 확신 또 보증을 해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아주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게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가까이 함을 입은 그런 백성이 어디 있느냐.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멘입니까? 정말로요.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런 신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중대하고 고귀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 줄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땅 안에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것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잘못 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첫째 모릅니다. 그죠? 네. 어떻게 죽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죽고 싶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도 좋은 게 아니구나. 저렇게 죽고 싶다. 죽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 수는 물론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느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느 게 좋을지를 몰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역시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 기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난 이 말씀들이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은 이 한마디 한마디를 끊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 접속사지요. 앞뒤의 말씀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 지금 이 기도를 말씀하신 이 앞부분에 여러 말씀이 있어서요. 그 말씀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라고 하는 말은 또 내표하는 의미가 또 있겠죠.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또 다른 사람이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 많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기도가 다 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고 해요. 이렇게. 그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인데 이렇게 기도의 내용에 관한 말씀일 것이고 기도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목적까지를 포함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많은 유대인들은 무지와 외식과 정욕 때문에 거짓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방인들 같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중언부언하고 많이 그저 뭐 이렇게 말을 해야 자기 신이 들을 줄로 생각하고 그러고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런 것만 구했습니다. 거기에 몰두해서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파테르. 아버지, 헬라 말로는 파테르. 해민, 우리들의 아버지. 호헨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실까요? 우리 주일학교 가면 아이들한테도 물어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 아니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기 하늘은 복수예요. 우라노이스, 하늘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이, 항상 하늘은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여기 아주 의미 있게 왜 하늘에 계시니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거기에 못 박았을까? 못 박아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마디마다 다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란 말입니다. 우리 세 번째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라가 뭐 뜻이 이렇게 나와 있죠. 세 번째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 원래 이 원문에도 수해서요.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란 말. 아버지란 말씀이죠. 결국 앞에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당신이란 말은 전부 다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란 말이 탁탁 앞에 붙어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께 대해서 드리는 우리의 아뢰미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거짓 없는 마음으로, 또 즐거움으로 아버지께 아뢰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외식해서요. 사람들이 보라고, 사람들이 잘 보는 사거리 어귀에 서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서도 은밀하게 기도하시는 걸 다 들으시는데 은밀한 중에 가서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래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손을 들고 막 보란 듯이 또 길게 미사우구를 하면서 유창하게 뭐 그런 얼마나 그 기도 하도 하니까 기도 잘 하겠습니까? 저도 젊을 때 교회 가면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기도 잘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학식도 별로 없으신데 기도 하나만큼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기똥차게 하는 거야. 기똥차게. 너무너무 잘하나.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 부인이라. 근데 장로님 바가지를 끌는데 얼마나 바가지를 끌는지 몰라. 장로님이 들들들들 볶이는 거야. 장로님 그 부인 때문에 굉장히 연단받았을 거라고 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몰랐지. 기도하시는 것만 들었으니까 다 우리 권사님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더 사람이 더럽게 보여.
차라리 그래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기도는 굉장히 잘해요. 그냥 잘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께 하는 그 기도는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책임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책임감 때문에 꼭 무엇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뜻을 정해보시고 하루에 3차례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못하셨으면 하나님과 동행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서 가시기를 원합니다. 3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내용이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의 내용이 뭐냐면 물론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3가지죠.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우리가 다 생각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몇 시간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그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만은 히브리어나 말이나 헬라말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일컫는 구체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엘yon, 엘로힘 전부 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됐습니다. 또 여호와 다 알지요? 여호와. 또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런 말이 있죠. 여호와 체바옷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것이 내 영원한 칭호다 표호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하나님 이름들이 가지는 의미가 다 있겠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3계명에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3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 기도의 우리가 목적이나 그 내용이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이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이름이 거룩하다고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틀림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야. 하나님의 진실로 자비하시다고. 그리고 그 이름을 세상에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 이름은 욕이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나름대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값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욕이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이. 이름은 좋은데 사람은 개똥이라 하더나 그런 말이 있던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사옵나이다. 뭔 말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될 일이에요. 반드시 될 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또 그 말을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도 말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너무 들었어. 그렇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늘 이 기도를 포함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 여기는 산상보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죠?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아주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래서 보훈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5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시고 가르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핵심은 그죠? 천국이 핵심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산상보훈이 시작이 됩니다. 팔복이라고 소위 말해지는 거죠.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 가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기도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하시면서 근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행하는 의가 올바른 삶이어야 되는데 그 삶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로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끔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의를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3번씩 금식도 하고 11조 박하와 해양 이 채소의 11조까지 드리고 불이 간음 이런 것도 행하지 않고 안식일의 일도 물론 안 할 뿐만 아니고 5리 이상 걷지도 아니하고 세부지근까지 정해가지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행위입니다. 신앙의 행위인데 우리가 그들의 삶보다도 더 의로워야 된다고 하면은 귀가 탁 죽어버려요. 귀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과 특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알겠어요? 이 바리새인은 방금 말한 것처럼 외식으로 해서 사람들 보라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하려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참된 의가 못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보훈뿐만 아니고 모든 가르침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유들이 많습니다. 그죠?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들로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여인이 자기 누룩을 이거 말 속에 넣는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죠? 씨 뿌리는 것인데 이 씨 뿌리는 천국 비유라고. 전부 다 천국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무리로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이 또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께서 귀신 많이 쫓아내셨지요? 마가복음만 계속해서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귀신에게 눌려서 고생하고 병에 눌려서 고생하고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하여버렸다. 없앴다는 거예요. 자유와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늘나라는 참된 안식을 있는 것입니다. 네? 안식.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 이적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다시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그때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 그 제자들이 묻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때 임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정하신 것이는데 관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나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그런 이 나라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이건 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될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런 부분에 더 아마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비하시킨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이런 것에서만 몰두, 이 세상의 것에서만 자꾸 몰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지 못해서 중언부언하고 말이야. 사람들 보이라고 손들고 기도하고, 어떤 자기 자랑을 내서 위해서 금식하고 막 구제하고. 그래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책망하셨는지요. 실망하셨겠습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추구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비하해요. 뿐만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욕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6월은 우리가 보훈 호국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 그런 분들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나라 사랑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6월인데 마지막 주일입니다만 이 나라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 헌법. 여러분, 이거는 고등학교나 되면 중학교 합니까? 고등학교 되면 요즘 배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이 총 130조로 되어 있습니다. 130조요. 잊어버리시면 한번 또 이제 그렇구나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칙이 6조로 되어 있는데, 이 헌법은 영국과 미국의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헌법을 제정한 것인데요. 여기 제1장에 보면 총강이라고 나와요. 총강. 이 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총합해서 간추렸다는 것이죠. 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삼강 그 사랑이 모든 율법의 강요다, 요강이다, 줄기다는 거예요. 핵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규범이다 이런 뜻입니다. 1장은 이제 총강이에요. 총강.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여기 보면 나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거야. 이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다.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져. 민주공화국이다 이런데. 민주공화국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이 바로 그걸 설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공화국이에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 지도자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다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다스리는 그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공화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국민이 다 뭐 3천만이면 3천만, 뭐 5천만이면 5천만 국민들이 다 나서서 나라를 다스리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뽑아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나라는 첫째로요. 나라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답니다. 주권. 근데 주권이 국민인 거예요. 국민이 주권이에요. 또 2항에 보면은 3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래. 아무나 국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국민은 법률로 정해. 그 법률도 또 세부적인 게 있겠죠.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부모의 그 피를 받고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또 우리나라에 그 이민해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이 되겠죠. 얼마간 머물었을 때 조건이 다 있잖아요. 미국에도 인민이 가면은 인민은 법이 다 있지요. 몇 년 동안 미국에 머물어야 되고 또 시험을 쳐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이 돼야 미국 국민들을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에요. 국민이 되는 요건이 있는 거예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민주공화국이니까 국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제3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예. 영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국가의 3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주권입니다. 주권. 그 다음에 국민입니다. 주권이 국민이니까 국민입니다. 그 다음에 영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옵니다. 제가 왜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 헌법을 지금 이야기하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도 지금 없는데.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오고 제3장에는 국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3장 40조에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입법권, 법을 만드는 권리는 국회에 속한다. 그런데 국회는 뭡니까?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그리고 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법을 정해요. 국민에 의한 것이죠. 국민의 권리에 있어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장은 정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부. 이 정부에서 제1절은 대통령에 나오고 제2절은 행정부에 대해서 나오고 이런 나오는데 그 사항에 보면은 66조 4항에 보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여기는 행정권이 나옵니다. 아까는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겁니다. 집행하는 것이 이제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그 행정부의 수반이 머리가 대통령이라는 거야.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회 있고 다 이제 또 행정부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결해서 대통령도 하지. 대통령 마음대로 못해요. 자, 이게 두 기관이 생겼습니다. 보면은 국민의 주권이 있지만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국회에 입법권을 주고, 그 다음에 행정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통령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뽑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법. 제5장에 가면 법원이 나와, 법원. 5장 101조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 법원은 사법권이라고 나옵니다. 사법. 재판권이란 말이에요. 판결하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징벌하고 하는 재판권. 자, 이것을 우리는 상권 분립이라 하죠. 국민의 법원 국회와 또 국민의 법원 행정부와 국민의 법원 사법권이에요. 사법권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견제하면서 이렇게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삼권 분립을 했다. 그렇죠? 사람은 부패한 사람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뭔가 하면 항상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분리해놓은 겁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서 하고 행정부가 모든 것을 시행을 하지만 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면 이거는 대통령이 안 되는 거예요.
탄핵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법권은 대통령이라 할지도 바르게 재판할 수 있어야 되고 법을 세우는 전부 다가 법이에요. 법이.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영국과 미국의 헌법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제정한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이라고 하면 결국 보면 성경제, 그들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성경을 바탕해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똑같은 거예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다른 거예요. 문제는 모든 주권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예요.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이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한다면 이렇게 1조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국민은 법률에 정한 바에서 정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택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토는 뭐냐? 하나님의 영토는, 우리는 이 한반도와 부속, 그 소속된 여러 섬들로 다 우리나라 영토로 삼는다. 그래도 뭐 영토 때문에 싸움에 분쟁을 하잖아요. 독도 때문에 일본이 자꾸 싸움을 걸고, 중국과 지금 동남아 지역 국가들하고도 지금 다 분쟁이 많습니다. 힘이 있으면 뭐 빼앗는 거야. 주장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는 그 뭐가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영토가 뭐냐, 이게 영토가. 그래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우리가 구약시대를 보면은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주겠다는 거야.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면 백성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그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토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아주 복된 것이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아주 복된 것입니다. 신명기서 11장에 보면은 뭐 여러 곳에 말씀이 많지만은 신명기서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물론 이것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고향을 나와서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그 땅은 영원한 하나님 주시려고 한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형으로, 그림자로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도 너무 좋은 거야. 애굽 땅과 같지 않아. 발로 물대게, 물로 물대고. 애굽 풍속은 그렇죠. 발로 이렇게 사람이 밟아가 물수로 돌아가지고 물 퍼서 논에 대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물을 이렇게 퍼는데 얼마나 물대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땅과 같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늘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거야. 이런 비를, 늦은 비를. 너무 좋은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것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살피시는 땅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물론 이것은 가나안 땅 얘기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오지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그 나라,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사야서에도 9장에도 11장에도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이 무궁하고 정의와 공의가 보존되고 이리와 어린 양떼와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짐승이 끌리고 어린아이가 뱀의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지라도 해함이 없고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 걱정 근심이 없는 나라, 아름다운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애굽에서 먼저 인도하여 내셨죠. 시내 산에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내 백성 삼고 내가 줄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인데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야.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거니와, 이게 속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세계를 지으신 그 창조의 얘기는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요즘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너무나 놀랍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간단하지만은 천지란 말이 그리 간단한 게 아십니다. 하샤마인 베 엘레트, 하늘들과 땅을 해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시고,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만들으셨을 때에 땅은 아직 형체도 없었을 때예요. 땅이 물에서 나온 사실을 아시나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물에서 나온 것을 저희들이 부정하려고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 우주의 그 넓이와 크기가 얼마인지 상상을 하십니까? 지구는 그 우주예요. 수많은 은하계 속에 한 은하에 불과하고, 그 은하계 속에도 가장 적은 것이 지구예요. 보잘것없는 지구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지구 속에 우리가 살아요. 수많은 인구가 살고요. 아브라함이 티끌 같은 나라도 이렇게 티끌이라고 말했는데, 생각해보면 우주 속에 우리는 티끌보다도 존재없는 존재예요. 하면 여름에 되면은 이 천문대 같은 데 가잖아요. 아이들 교육식, 자녀들 교육식 하면 가서 하늘 별 3개 같은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준다고 한번 보세요. 그 우주의 넓이를 할 때 광년을 쓰잖아요. 햇빛이 가는 속도로, 빛이 가는 속도로 얼마만큼 가야 우주의 끝이 나오는가? 끝이 없어. 몇백 광년을 달려가도 끝이 없는 거야. 우주를 지금도 탐험하기 위해서 이 위성을 쏘아가지고 탐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우주가 또 점점 팽창해진다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이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얼마나 별들, 얼마나 많은 세상, 넓은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낮을 만드시고 밤을 만드시고요. 그 햇빛이 비치게 하시고, 그 얘기를 하면 또 끝이 없네요. 그래서 하늘은 항상 땅에다가 무엇을 주는 거예요. 빛도 비춰주고 비도 내리고 다 하늘에서 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남편을 일컬어서 하늘이라 말했고, 부인을 일컬어서 땅이라 이렇게 말해서요. 참 이치가 보면 그래요. 이 하늘을 그 히브리 말로 보면 남성을 씁니다. 남성을 써요. 하늘은. 땅은 여성을 쓰고 있어요. 여성을. 이 땅에 모든 것을 하나님 내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으로 손을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시편 8편의 언젠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참 놀라운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셔서요, 천지를 지으셔서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토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토이겠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얼마가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여기에 얼마가 지구상에 얼마의 땅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영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통치권이 미쳐야 됩니다. 다스리는 힘이 미쳐야 그게 영토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일본 섬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권이 그 미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의 국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안 지키면 감옥 속에 넣어요. 또 사형시킵니다. 심하면. 그렇죠? 법을 지켜야 우리나라 국민이 되듯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기 전에 시내 산에서 엄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만은 특별히 너희는 내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 나라로 삼겠는데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단 무엇입니까? 내 말을, 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 순종하는가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광야 40년을 헤맸습니다. 방황했습니다. 광야 40년 헤맨 이후에 다시금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은 또 이 법을 말씀하셔요. 40년 후에 다시금 하신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큰 나라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큰 나라라고 본다는 거야. 땅덩어리 적습니다. 인구도 적습니다. 그보고 또 누가 큰 나라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나라 사람은 그 규례를 듣고 그 지혜가 너무나 귀하다는 거야. 그래서 큰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나라 백성이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칭송을 한다는 거야. 이 백성이 칭송받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칭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행하게도 사무엘 시대에 가면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을 세우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참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사울 하면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울이 왕을 잇기 전에 한번 사울을 보십시오.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양을 잃었는데 그 양을 찾으려고 몇 날 며칠을 아버지 명을 따라서 양을 찾고 두루 다니는 사람이어서요. 얼마나 겸손하고 신창도 컸고 인물도 좋았고 누가 봐도 왕감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아주 또 신실한 지파죠. 그 가문도 그렇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오늘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대략 같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나라 꼴이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외교에 뭐 나가서 외교한다는 것이 국기를 추락시키는 것을 뭐 항상 하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니까요.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합니다. 대통령 소리도 잘 안 해. 문재인 그래요. 더한 말도 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엉망인지. 입법부가 제대로 일을 합니까? 사법부가 제대로 합니까?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합니까? 그게 못하잖아요. 그 문화는 어떻습니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퀴어 축제, 대구에서도 어디 했다며. 근데 들으니까 그 우리 성도들이 가서 퀴어 축제 반대한다고 요 시내 가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퀴어 축제 부끄러운 얘기예요. 옛날 같았으면 정말로요, 동네 매를 맞아도 한참 맞을 것인데, 그 퀴어를 축제나 하고 막 떠벌리고 앉았고, 네? 이런 나라 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우리가 그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정말로 자다가도 깨어날 만큼 그렇게 걱정이 사무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욕할 것만이 능사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가운데서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성찰해야 된다고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못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ham은 이 삶의 터전을 흔드시는 것이라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요, 편안하면은, 육신적으로 편안하면 절대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기 너무 좋은데, 돈이 있겠다, 즐길 것이 너무 많겠다,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뭐 하늘나라가 무슨 필요가 있냐?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곤욕을, 어려움을 주시고,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도 괴로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나이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 주저앉아서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일깨워 주신다고 보면 돼요. 잠을 일깨워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잠을 깨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책망을 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악을 치우쳐 갈 때 책망을 했습니다. 롯이 살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왜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으면서 대통령만 욕을 막 하고, 국회의원만 막 욕을 하고, 법관들만 막 욕을 하고,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공부 더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더 많이 한 사람들.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강단에서 한 번씩 설교하면서도 참 대단한 분들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설교 잘하신 분도 많고, 성경도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참 내가 기죽겠다 스스로. 나는 70평생 살면서 내가 뭘 배웠나, 공부했나, 이런 자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욕하긴 하지만은, 비판하긴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러면 비판받을 거리가 없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돌아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는가? 창세기 18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저는 망한다. 소돔 고모라처럼. 네가 봤나? 너와 네 자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어서 네 자손들이 하나님의 공도를 따라서 복을 얻도록 하고, 너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나라가 그렇게 복을 얻도록 하라고. 그게 아브라함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욕하는 거 그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데모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내 자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아브라함처럼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해가지고 당당하게 내 아내라고 말해가지고 아비멜렉과 주의 왕국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오히려 진노를 불러왔어요.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을 받아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모세가. 모세는 다 늙은 사람이에요. 물론 학식도 있었고 그랬지만 젊었을 때는 다 늙은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면은 이 참 세상에요, 바보 다 된다. 어떻게 이 각박한 세상에 우리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 생각은 그래요. 세상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그러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은밀한 쪽에 계시면서, 그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다 아신다. 공중의 새에게도 덜에 핀 백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 모르시겠느냐? 나 그런 생각하면서 아시면서 뭐죠?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주시지. 그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그렇게 없으신 분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홍해가 갈라질 것도, 태양이 머물러 설 것도 하나님은 아마 창조시부터 다 정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을 때 홍해도 갈라지고 태양도 머물러 섰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함.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도, 내 마음에 아무도 모르는, 내 스스로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우주 공간에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 노래가 얼마나 좋던지.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이 우주 넓고 넓은 가운데 내가 뭐라고 내 안에 있는 그 고민, 아무것도 아닌 모든 사람이 비웃을 만한 그 고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계시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들처럼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 많이 들으실 줄 압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손을 얹고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타나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